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열매를 많이 맺고 전도 열매를 많이 맺고 또한 봉사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가지가 원줄기에 떨어져 나가면 생명력을 잃는다 그 말이죠.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이 이 원줄기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이쁘게 보이고 또 아무리 푸르고 모양이 좋다 할지라도 사실은 원줄기에 떨어져 있으면 절대 잎은 마르고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죽고 만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이 영적인 원리를, 즉 열매 맺는 원리도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생기가 돋아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숨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숨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항상 주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 봉사의 열매,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위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봉사에도 기쁨이 없고 또 기도에도 생기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영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메마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감동과 느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받는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본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이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있어서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 넣으셔서 이곳에 생명이 있게 하고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게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남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올 때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죠. 그런데 말이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게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못 나게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그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열매를 못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되고 은혜의 그 축복을 못 맺게 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는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목사님이 정원에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지 하나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마당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가 보니까 그 나무가 가지가 완전히 말라서 죽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가지 들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 우리도 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자, 주님과 떨어지면 내 영혼도 이렇게 말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적 지식, 즉 말씀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본체신 예수님과 항상 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지식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응답받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신앙의 색깔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9절인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친구 사랑, 여인과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자, 이런 모든 사랑은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핏줄이 있다 할지라도 조건적 관점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불의하면은요 자식 호적에서 파지않아요. 이런 모든 관계는 조건부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즉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다라고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푸신 사랑은 몇 가지로 나타났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에는 조건과 계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네가 나를 사랑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은,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젖을 빨고 있어 울고 있는데 어떻게 어미가 그 젖먹는 아이를 잃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혹여 그 여인이 젖먹는 아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은 아무리 젖먹는 아이 귀한다 할지라도 정말 때에 따라서는 여인은, 그 사람은 그 젖먹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 잊지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그들의 미워하는 것을 덮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용서하시는 사랑을 펼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거한다면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살림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게 누구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주님께 배반했으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베드로를 꾸짖는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망심의 가책을 느껴서 막 그 경쟁이 공격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세워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할까? 내가 돈이 없을 때 여러분이 사랑할까? 근데 주님은요, 이 사랑이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베푼 사랑이나 지금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내가 실패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면 절대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변하면 변했지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시도하면 시험 들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어때는 정말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면, 즉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되면, 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넘쳐나면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녹아내려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부둥켜 안고 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저주했던 나의 입술이 남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도 주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가꿔야 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쓸모없는 가지를 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또 신앙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이 잘못된 가지가 있다면, 거치는 가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원사가 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 어린아이가 지켜보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거 참 멀쩡한 가지인데 왜 그 가지를 자르세요? 내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그 가지를 자르세요? 그러자 정원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깝지만 내년 봄엔 이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란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이의 눈에는 아름다운 가지처럼 보이지만은 정원사 눈에는 그 가지가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가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전지를 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신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가지가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점으로, 관점으로 볼 때 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하게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스펙, 지식, 모든 철학적 관점, 심지어 자기가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율법의 지킴,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잘라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헤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조건 과거의 모든 일이 다 안 좋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가 세상에 있을 때 그가 행했던 믿음의 삶, 그 다음에 공부했던 철학적인 삶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그가 볼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신앙생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과감하게 해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제1차 전도 때는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 전도를 마치게 하셨고요, 2차 전도 때는 실라와 함께 유럽 선교 사역에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병자가 치료함 받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는 역사를 베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에베소 사역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과거에 믿었던 스펙들, 지식들, 경험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 안에서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불을 지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기게 되면 우리 영이 죽어버려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가 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포도나무 원줄기인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구하나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죠. 다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을 때에 사실은 그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다 신학자들은 그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서 마귀를 제압함으로 그 승리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지만 영적인 싸움의 출발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인 싸움의 출발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서 영적으로 승리를 선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즉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영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열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로 이루어진 축복의 열매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기도의 값을 지불한 만큼 그 열매는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기도 없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또 치료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30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즉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봉사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더 나아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열매는 결과가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맺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신앙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기도로 그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항상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